제목은 동행입니다. 동행. 동행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자어로 같을 동자의 단일행자이죠. 그래서 같이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가득 찰 수도 있고 또 고통과 근심이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마음에 두려움이 아닌 평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걱정이 아닌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에녹에 대한 이 언급이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그 65세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일은 뭐죠? 계속 자녀를 낳은 것밖에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행은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려면 뜻이 같아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줘서 뜻이 같아질 때 친밀한 사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동행의 결과 다음 주 설교인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심각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숭배한 결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을 거부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불행 정도가 아니라 깊은 절망일 수 있습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과 동행하는 삶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비참한 까닭은 마음 한복판에 스스로를 둔 탓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의 행복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완벽한 사람이었던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 힘쓴 덕이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비참한데 그 비참한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 한복판에 스스로를 두었기 때문이죠. 그런 삶은 절망이고 좌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텐데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거부당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모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동행을 거부당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의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하게 내면의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우상을 부수고 주동자 3,000명을 처단하고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거리를 두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리를 두고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좀 서먹서먹한 관계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에 세 가지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가 정말 서먹서먹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 맹세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절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내가 이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그 손상을 입으셨어요. 심각한 우상 숭배를 했던, 철저히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내적인 손상을 입으신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또 출애굽기 33장 2절을 보세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2절부터 23절까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자, 여호와께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내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직접 가나안 족속들을 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원래 약속은 내 사자도 보내지만 나도 직접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3장 2절을 보면 내가라는 단어는 나오는데 여전히 여호와 자신이 직접적으로 가나안으로 가신다는 의미가 빠져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자만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자만 보낸다. 이것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보면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대면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3절에 결정타를 이제 날리시는 거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동행 거부의 말씀이 잘 나타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함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케레부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안쪽, 중앙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핵심적으로 계시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친히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왜 사자에게 그 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을 맡기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그 3절 후반절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마음이 강팍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들과 친히 동행하신다면 이들의 패역함을 다시 목격하실 게 분명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란 책을 보면 17세기 영국의 목사 데이비드 클락슨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 인정할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이보다 더 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집이라고 가정한다면 방마다 구석마다 우상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갈망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평판을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또한 하나님보다 인간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인정을 받는 것이 막 목매달아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려고 애쓰기보다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이 위태로워질까 봐 더 큰 근심과 불안과 당황과 염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이라는 거죠. 공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선물을 줄 텐데 그냥 너희끼리 가라는 거예요. 선물을 줄 테니까 너희끼리 가라는 거죠. 그 말은 사실은 저주에 가까운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선물에만 집중된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안 돼요. 그죠?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는 것에 집중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좀 더디게 해주신다 하면 원망과 불평 막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목이 곧은 우상 숭배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시편 106편
15절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니, 하나님 앞에 막 강청 기도를 해서 막 물고 늘어지고 막 해가지고 기도의 응답은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 선물에 집중했어요. 목적만 이루면 되니까,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돼. 그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바로 그 선물이라는 우상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동행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구한 것을 받아도 우리 영혼이 황폐하고 피폐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 거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처럼 막 완악하고 완고하게 반응했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 전반절을 보세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준엄한 말씀으로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준엄한 말씀은 재앙의 말씀, 참담한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주시겠는데 동행하시지 않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돼, 그냥 난 그냥 선물만 받으면 돼, 끝,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재앙이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두 가지로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출애굽기 33장 4절 중반절에 슬퍼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슬퍼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발이라고 하는데 죽음에 대한 애도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을 거부하시겠다는 그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과도 같은 거죠. 죽음과도. 그래서 그들은 먼저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애통과 여기에서 슬퍼했다는 말이 통하는데요. 애통은 헬라어로 펜손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가장 강렬하고 통렬한 단어예요. 최고치의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라고요? 애통입니다. 애통은 심장을 꿰뚫는 고통, 아니면 뼈를 깎는 아픔, 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그 상태를 바로 애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슬픔의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 애통의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회복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 심장을 깨뚫을 것 같은 그 고통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는 이 거부의 메시지를 너무나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회개할 때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주님 회개합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의 죄들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주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 잘 느껴지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조명하여 주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단절되어져 있는 그 고통의 깊이를 깊이 마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죠? 애통이 오는 거예요. 심장이 뚫려진 것처럼
고통이 오는 거죠. 슬픔이 오는 거죠. 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집착하고 있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올라가서 그냥 그 선물 속에 집중된 그런 삶을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애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애통인 거죠. 하나님이 동행을 거부하시겠다는 그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애통을 통해서 회복의 길에 첫 단추를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지 않아. 그냥 지금 하나님 임재가 다 사라졌어, 공동체 안에. 그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 사라졌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도 무감각한 상태에서 계속 삶을 살아간다면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동행 거부의 삶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회개는 단지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애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신구를 떼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 후반절부터 6절을 보세요.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으로부터, 시내산이죠, 호렙산으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기서 장신구는 몸에 착용하는 금목걸이, 은목걸이, 금귀걸이, 은귀걸이, 팔찌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것을 녹여가지고 만들었죠. 조각해가지고 그때 사용했던 도구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장신구들은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애굽의 신들이, 우상들이 조각되어 있거나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때 썼던 그런 도구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 다 어디서 났죠? 그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얻어가지고 나왔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상 숭배의 단초를 제공하고 우상 숭배의 마음을 뺏길 수 있는 이 장신구들을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 우상들을, 그 장신구에 있는 그 우상들을 보면서 애굽 때 그 우상을 섬겼던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마음을 아예 애초부터 갖지 않도록 그것을 완전히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에도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사랑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장신구를 제거하라는 메시지인 거죠. 장신구를 제거하는 것은 신앙 부흥으로 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길이에요.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삶을 통해 장신구를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지금 더 집착하고 붙잡고 뭔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 있죠. 이것을 행동으로 제거해야, 그래야 신앙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죠. 20년 만에 가나안 땅,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야곱이 돌아오는데 거기서 극적으로 이제 에서와 화해를 이루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극적인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형이 같이 가자 그러니까 같이 안 가요. 그리고 자기 혼자 가서 다른 곳에서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신앙생활이 나태해졌어요. 게을러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다 까먹었어.
그런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창세기 34장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위기가 오죠. 어려움이 와요. 자기의 딸 디나가 마실라 갔다가 세겜 땅의 그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죠.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 시몬과 레위, 이 디나의 오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할례 받아야 우리 같은 민족으로 통혼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 할례 받아야 우리 디나를 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했죠. 할례를 받은 다음에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시에 가서 세겜 땅에 가서 완전히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왜 문제입니까? 아직 야곱은 이렇게 아주 미약한 종족이었어요. 부족이었어요. 몇 명 없어 사람이. 그런데 이런 비열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는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다 퍼지면 한순간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는 거죠. 그때 이제 창세기 35장이 시작되는 거죠. 사람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때요? 정신을 확 차리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오라는 거예요.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로 서약하고 이 하나님 사닥다리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이 베델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다세요. 베델에 오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의복이 우상 숭배와 다 연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단장품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귀걸이, 이 단장품, 우상 섬겼던 거 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다 없애요. 그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신앙의 부흥을,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는 여정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이 뭐였어요?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고 회개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그 우상이 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공장들이 무엇인지 이걸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서게 되면 그것이 뭡니까? 야곱 가문의 신앙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우상 숭배의 삶을 깨뜨려야 돼요. 정말 깨뜨려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상 숭배의 삶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한 상태 가운데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계속 평행선인 거죠. 평행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단장품을 제거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웨일즈의 부흥을 경험했던 한 예배자의 간증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이 단장품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영적 각성과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남긴 글이에요. 근데 이런 글을 남겼어요. 예배 가운데. 이런 글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후에 참석자 모든 사람은 어떤 영향력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말씀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감지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빛이 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흥분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모두의 전반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참석자가 그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아주 완고했던 마음도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찬양을 드렸고 계속해서 찬양을 되풀이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계속하고자 하는 마음인 듯 했습니다. 우리는 15분 동안이나 마지막 두 절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죠? 그냥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그들 가운데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은 멈추고 싶어도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식의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졸다가 집에 가버리면 또 일상을 또 살아. 그러면 그게 이렇게 그 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신비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단장품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앞에 나와서 그 함께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냥 설교가 설교고 나는 나고 그냥 졸다가 집에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시는 그분을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지나서 부활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절 지냈죠? 부활절로 끝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40일 동안 이 부활의 절기를 묵상해야 되는데 부활의 절기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키워드 하늘나라라는 거죠. 이것은 뭐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절기에 입신해 가지고 하늘 천국에 갔다 오는 것 뭐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 개념 자체가 뭐예요? 그 통치의 개념이잖아요. 통치의 개념. 그건 뭐예요? 하늘 보좌의 통치가 하늘 보좌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흘러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부흥이에요. 이 부활의 시즌에는 뭐라고요? 하늘의 통치가 이 부활을 경험한 우리 심령 중심에 흘러와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내 영혼 안에 임하고 내 주변에 임하도록 하는 것. 그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부흥인 거예요. 이 부흥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게 사역일 수도 있어요. 베델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베델로 올라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제가 이제 3개월 동안 이 안식월을 가게 되는데 저는 이 3개월의 안식월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흥의 기반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없기 때문에 더 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더 같이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이 부활의 절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부활의 절기를 이번 주에는 뭐였죠? 도마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도록, 우리 공동체에 드러나도록, 그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고 또 그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순절이 지나면 성령 강림절이 오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전체를 이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 전체, 이 전체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작은 예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삶을 통해서 이제 작은 예수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자의 삶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회복으로 부흥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34장에 다시 지금 십계명 돌판도 깨지고 완전히 그냥 언약도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34장에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을 거부당한 이스라엘 백성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그게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모세는 먼저 회막을 설치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전반절을 보세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기서 항상이란 단어에 밑줄을 그으세요. 모세는 이런 일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커다란 위기가 오거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실할 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실할 때마다 이 회막을 치는 일을 지속했고 반복했다는 거죠.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난 것을 안 후에 이스라엘 진 밖으로 장막을 들고 나가서 그곳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사라졌구나. 그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예요? 회막을 세우는 일이에요. 회막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원해서였어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세는 제일 먼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뭡니까? 회막을 설치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성막이 아니죠. 성막 설계도를 갖고 내려왔는데 지금 완전히 개판 쳤잖아요.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 상태예요. 우리의 삶에 영적 침체가 계속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 힘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리고 자기가 알아요.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이면 이렇게 영적 침체가 와가지고 이렇게 짜증스러워진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짜증이 나, 짜증이. 그리고 쉬운 일에도 화가 나고, 그리고 쉬운 일에 좀 조금만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막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좀 영적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진 밖으로 나아가 회막을 쳐야 되는 거예요. 회막을. 나만의 성소를 만들어야 돼요. 나만의 성소. 그래서 나만의 성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회막을 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 짜증이 많아. 그리고 생각이 갑자기 너무 많아져가지고 막 불면의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어. 뭔가 지금 내 영적 침체에 지금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만의 회막을 지금 나만의 성소를 쳐야 돼요.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 말씀 본 적이 없어. 기도한 적이 없어. 그러면 어떨까요? 짜증이 나죠. 화나는 거. 자연스러운 본성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 모습을 계속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빨리 브레이크를 거세요. 일주일 내내 시간을 낼 수 없다면 형제들 토요일날 오전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주일날 오후에라도 그런 시간은 나만의 성소를 만드세요. 그것도 안 되세요? 지하철 타고 출근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무시지 마시고 그 시간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나만의 공간을, 그 성소를 만들려고 하는 씨름이 있어야지 동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는 안 돼요.
목사님 육아 때문에 너무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 막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있죠. 내가 이 황폐함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씨름하려고 하는 장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들어가는지 막 몰라. 애 막 울고 있고. 그래도 내가 말씀을 집중하려고 씨름하는 안전장치를 만드냐는 거예요. 나만의 성소.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화장실에 성경책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TV 앞에 성경책 갖다 놓으시고, 애 앞에 성경책 갖다 놓으시고, 그러면서 있죠. 하나도 안 들어와. 저도 알아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그거 가지고 막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주님이, 인격적이신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씨름하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씨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뭐 했는지 모르는 게, 우리는 자꾸 그거에 집중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야, 참 귀하다. 네가 그래도 그런 씨름을 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안에 다시 동행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형제도 일찍 출근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제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는 없겠어요. 창조적인 방법을 동원하셔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진짜 원한다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창조적인 방법으로 나만의 성소를 만들어야 돼요. 나만의 성소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 일이 첫 번째예요. 그래야 동행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모세는 동행하는 자의 삶에 향기를 드러냅니다. 자, 회막을 설치하는 모세를 보고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33장 7절 후반절이에요.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세를 보고 있었던 여호와를 앙무하는 사람, 여호와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향기가 있는 모세를 보자, 그 장막을 치는 그 모습, 회막을 치는 그 모습을 보자 감동을 받는 거죠. 그 갈망으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아가요. 자, 여기서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향기를 나타내면 주변의 사람들, 즉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향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활의 절기에 부활의 신성한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죠? 작은 예수가 된 사람이에요. 이게 지가 먼저 작은 예수가 되면 그건 인본주의예요. 그게 아니고 이 부활의 그 빛이 강렬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죠. 이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이해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깊이 이해한 사람, 그것이 경험되어진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죠. 그 사람이 향기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희한하게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그 갈급한 사람들이 옆에 보여져. 그리고 참 희한하잖아. 저 사람은 새 사람들하고 달라. 아니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막 우울하고 힘들고 막 찌질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래. 뭔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 기쁨이 있고 뭔가 이렇게 평온함이 있고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와서 묻겠죠. 왜 그런지. 그럼 여러분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떨까요? 아, 과거에 나도 교회 다닌 적이 있었는데, 나도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그 갈급함을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주님을 알고 싶고 다시 그 성소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생겨질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동행하는 자의 삶의 향기가 그렇게 펼쳐져요.
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정말 여러분이 사순절을 제대로 보냈고 금식을 통해서 제대로 보냈고 부활의 능력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다면 바로 그런 식의 삶의 여정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수레를 끄는 말 한 마리는 2톤의 무게의 짐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마구에 매인 2마리의 말이 함께 일하면 무려 23톤의 무게를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힘이 배가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2톤이, 그러니까 아까 2톤이었으니까 4톤이 아니라 23톤이란 말이에요. 폭발적인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서로에게 배가 되면 이게 핵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배가 되고 폭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동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까지 함께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3개월간, 제가 없는 3개월 동안 저는 여러분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부흥의 기초를 좀 닦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좀 책임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킬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거 결정하느라고 아주 고민 많이 했어요. 저의 옛날 성향이면 저는 절대로 3개월 안 가요. 제가 다 책임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장로님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좀 기도해 봤을 때, 내가 내려놔야겠다. 이런 좀 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책임과 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씨름하면서 함께 바로 이런 이 부활의 능력,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서 이렇게 서로 또 연합돼서 이 폭발시키고 배가시킴을 통해서 이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드는 거예요. 이제 위임식이 이제 한 주 남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할 때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함께 적극적으로 우리 재직들이 일할 때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서 어때요?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렇게 하면 있죠. 신앙생활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공동체 안에 부흥이 올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 부활의 능력, 신성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분명해요. 그것은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면 아직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힘을 합쳐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이 3개월 동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먼저 그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회막으로 나가는데 다소 소극적이고 방관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예요? 이제 그 모세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8절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회막으로 나아갈 때 자기 장막문에 서가지고 봤어요. 그죠?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지 않아요. 장막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자, 회막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먼저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키인데, 출애굽기 33장 9절을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이제 밑줄을 그으세요.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구름 기둥이 내려, 이 구절이 중요해요. 한동안 떠난 줄 알았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모세와 회막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놀랍죠?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완전히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다시 그 회막으로 나아가는 동안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이 공동체 안에 회복되고 있는 거죠.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 앞에 섰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시내산에 있었는데 이제는 모세가 있는 회막문으로 내려온 거죠. 아직 정식 성막은 아니었지만 이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방관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에 서서 예배하며, 예배했다는 것은 경배했다는 의미예요. 금송아지 삭간으로 무너져 있던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처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여기에서 온전한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시작됐습니까? 동행하는 자의 삶의 향기가 있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제약들이 있었어요. 그죠?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내공을 쌓았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그런 시간들을 오랜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제약들이 풀어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어때요? 팬데믹의 상황에 이 부부관계가 훨씬 좋아져야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부관계가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거의 막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신적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제가 이 팬데믹을 겪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2주 동안은 집중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다 들어보면 다 그 많은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정신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막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훈련되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신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렇게 훈련되어졌다면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예배할 수 없는 무너져 있는 가난한 성도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나눠야 되는 거죠. 복음을 나누면 옛날처럼 반응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삶의 방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신뢰하면서 앞으로 좀 나아가세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동행하는 자의 삶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모세는 그 회막에서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이런 친밀한 인격적 관계 나오는 게 없는데 여기 나와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은 마치 친한 친구끼리 얼굴을 맞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친밀한 사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친밀한 사귐을 하나님과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이미지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사용된 이미지와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이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친밀한 사귐을 갈망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해서만 그 친밀한 사귐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강중민 목사님의 깊은 기도의 영성에서 이것을 연합으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 가지는 메말라서 시들어 버립니다.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공급이 떨어져 나가면 단절되는 거죠. 분리되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단절시켰습니다. 아담의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개돼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다면 놀라운 일이 전개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친밀한 사귐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무한한 가능성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의 가능성이 우리의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가능성이 우리의 가능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능성은 능치 못함이 없는 가능성이에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의 가능성이 우리의 가능성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놀라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진정한 사귐으로 가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삶의 정황들을 여러 가지를 목도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는 풍성한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풍성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 예수님의 풍성함과 예수님의 부요함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또한 풍성한 것을 계속 공급받게 되는 거죠. 선물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연합되면 이 선물에 해당하는 건 그냥 자동으로 따라와요. 우리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요로움, 그 선물들이 계속 다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풍부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연단과 어려움들도 있게 하시겠지만 그 연단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코 끝내시지 않으세요. 풍요로움과 부요함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영적인 부요함과 또 물질적인 부요함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친밀한 사귐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할 때, 친밀한 사귐을 가질 때 친밀한 사랑의 기쁨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것은 친밀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친밀한 사랑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관계 속에 기쁨을 담아 두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게 막 짜증나고 화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면 여러분 분명해요. 여러분 삶에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 이 존재 중심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는 것, 이 친밀한 사귐까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정말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